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우리 10부터 우리 같이 셉시다. 시작. 10, 8, 7, 6, 5, 4, 3, 2, 1. 와!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바뀌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행장도 팔아 기어이 그만치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바뀌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행장도 팔아 기어이 그만치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바뀌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행장도 팔아 기어이 그만치 사고 말 거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느끼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Deep right now, deep right now, deep right now.
않는 셈 아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에게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영광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레마로 받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인생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하고 있나요? 우선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주고 취할 만큼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보다 주님의 나라를 원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과 두려움과 무기력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소망과 기쁨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스 찬양팀에게도 박수 주세요.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작정기도. 우리 키즈 중에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주아, 그죠? 아, 주아가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요,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네, 40일 기간 이제 뭐 한 27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혼자 나와도 되고요, 엄마랑 같이 나와도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나오셔서 40일 기간 동안에 가정과 삶과 또 비전 가운데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와, 이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지만 네. 자,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21일 10시에 베이스 함석헌 선생님의 블레싱 콘서트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가족과 이웃과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또 와,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네. 자, 11월 6일 주일 5시에 아이자야 시티원이 와. 민준아, 전신갑 좀 어떻게 하지? 때려 부셔. 예, 아이자야 팀이 옵니다. 네, 함께 또 그날 찬양으로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곳곳에 셀 가운데 또 행복 스위치 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과 선포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즌입니다. 아멘. 지금 새로운 시즌입니다. 네, 행복 스위치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라이프 클래스가 11월 13일부터 주일날 시작되는데요. 영상 보고 목사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함성으로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과 같습니까? 설레임이 있는 봄, 뜨겁게 살아가는 여름, 풍성한 가을, 찬바람이 부는 겨울 중 어느 계절이고 싶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꽃길을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봄은 어디에 있을까요? 꽃길 같은 눈부시게 빛나는 인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라이프 클래스, 인생을 배우다. 우리는 미술 수업에서 그림은 그려봤지만 나의 인생을 스케치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수업에서 가정에 대해 배웠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행복한 인생의 시작, 라이프 클래스. 당신의 운명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었었어.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거 worship하니까 좋죠? 또 분위기도 바뀌면 좋죠?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을 뭐 이렇게 고치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맞지만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안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걷게 되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많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요즘 교회는 안 나타날까요?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인들처럼 믿음을 가져라. 안전뱅이도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태에서 간증 프로그램 중에 백기현 교수님 간증을 봤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동대학원 나왔고, 이분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2살 때 그만 친척이 잘못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곱추병이 됐어요. 곱사병이 돼가지고 이제 허리가 굽어진 거예요. 이분은 4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 그래, 이 기적이 일어나지.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격이 있냐. 나는 안 될 거야. 그 길은 역사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2005년 2월 달에 어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똑같은 말씀하는데 그걸 믿기 시작해요. 부흥회 5일째 그 모든 병이 치유됐음을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서 이 사건 때문에 4장에 가면 5,000명이 믿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복음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 전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냥 복음에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의 기도로 합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보이고 이해되는데 왜 믿겠어요? 자기가 날 것 같으면 내가 왜 믿겠어요? 도무지 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요, 이 안전뱅이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안전뱅이라는 거. 이것을 자기가 그 시대에 어찌할 수 없어요. 요즘도요, 요즘은 로봇 다리 만들 수 있나요? 그 시대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요즘은 뭐 병원 가서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문제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나이 들면 늙어가는 문제 어찌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어찌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있는 이 허무함, 불안함, 내 삶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스스로 잘하면 될 것 같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은, 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통제되지 않는, 여러분 잘 통제가 되나요? 결혼하셨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 알죠? 제가 지난주에 자녀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셀몸에 들어가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고 싶은데 이제 초등학교도 채 안 들어갔는데 둘이가 싸우는데 속에서 뭐 천불이 올라오더래. 내가 어떻게 양육했는데 둘이가 싸울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요. 그래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뱃속에 있을 때만 10달만 쉽지 나오면 쉽지 않아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삶에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질서를 잡아주고 그분께서 회복시켜주고 그분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조정되지 않는 것, 통제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사람은 나이마다 시기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대 때 만나기도 하고요. 저는 20대 때 허리를 다치고 난 다음 4년 정도 고백하면서 이거 아무 병원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뭐 그때 뭐 또 이상한 뭐 주사 맞아도 안 되고 그럴 때 이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 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때 내 생각에는 제가 그때는 그냥 병 낫고 이런 것들은 요즘 현대는 다 의학으로 고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결혼했을 때입니까? 자녀를 키울 때입니까? 아니면 부부관계가 힘들 때입니까? 그를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을 때 어떻게 안전뱅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을 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사람들은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은과 금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해 보는 거지. 내가 조정해 보는 거지. 은과 금을 가지고 옛날에는 권력을 가지고 옛날에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서 노예도 막 부렸잖아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전쟁해서 그들을 막 탈취하기도 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은과 금,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어때요? 돈으로 그 봉급 주고 안 주고 조절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까지 조정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부부 관계도 내가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해결되는데 사람은 은과 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말은 너희 삶 속에 너희가 통제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맞으면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경험은 안 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본래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게 통제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르나는 많은 문제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제가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릴 것 같으면 저녁에 뭐 야식 먹고 뭐 이런 것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몸무게가 안 줄어. 이거 잘 다스리는 주란 자매는 대단한 거예요. 요즘 어제도 절대 안 먹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본래 이게 은혜 받아서 딱 다스려지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생물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러나 죄가 이것을 파괴한 거죠.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고요. 사람들과 관계 갈등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래서 내 손 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는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성령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성령이 모셔 우리의 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는 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불안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지 않으세요? 40대가 탁 넘어가면서 애들은 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로 내 속에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해결 방법은 예수 안에 있다. 이 해결 방법은 예수 안에 있다. 시작.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어른 교수님이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인생에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딸의 암 걸려서 어려워하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자녀가 아프고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분 아셨죠? 세례받는 것이 마치 오페라 공연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본문 안에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2절, 3절, 4절 사도행전 3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르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거기까지 2절에 보면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요. 안전뱅이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메고 와요. 성전 미문에 둬요.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이 안전뱅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너는 그냥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돼야 돼.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는 안전뱅이로 살아야 돼. 너는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돼. 너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야. 이 이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인생은 보는 대로.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끝나겠죠. 그냥 성전 미문에 내 인생은 이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3절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짧은 순간이었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짧은 순간이었죠. 우리를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며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안전뱅이로 끝나지 않고 너 인생이 어떻게 되는 본래 인생인지 아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뛰었었어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볼 때 너는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 가운데 보는 눈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은 너는 구걸하며 인생이 끝나야 될 인생이야. 보는 것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그래 너 인생은 이걸로 끝나야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너 인생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다. 너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너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것이 있으십니까? 왜 여기만 아멘하고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제가 억지로 아멘을 시키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세요? 진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바라보는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안전뱅이랄지라도 걷고 뛰고 꿈꾸는 것을 바라보는지. 아니야. 보이는 현실이야. 이거야. 이것으로 끝나는지. 자,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3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어쩌다가 참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삽니다. 현실이 내가 믿는 믿음을 지배하고 억압해서 현실적으로 살든지, 믿음이 현실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든지. 여러분 어디로 살고 계세요?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정말 왜 이럴까, 내 옆에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평생 원수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으며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 아니잖아요. 특권이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호주 주머니에 5만 원짜리 10장 5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 사람 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과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은 억만장자야. 이 사람과 나와 딱 같이 다녀. 자, 첫 번째, 나는 억만장자 싫다. 내 호주머니에 어떻게 5만 원짜리 10개 50만 원을 살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지금 없지만 억만장자, 내가 같이 다녀, 나를 좋아해, 나 너무 친해, 이 사람과 같이 가겠다. 손 들어. 그렇죠? 그렇죠. 뭐 5만 원짜리 10개도 있고 억만장자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는, 예수님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시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다윗이 부족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늘 부족해요. 부자도 찾아가 보세요. 늘 부족하다 그러지. 대기업 찾아가 보세요. 늘 비상이에요. 늘 어려움이에요. 평생 어려움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늘 부족해요. 그러나 이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속에 오면 그분 때문에 마음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이 특권은 믿음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볼 때는 환경에 보면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보이는 것이나 마음의 문제나 어떤 것도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이 시간에 내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시옵소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현실은 내게 절망이고 좌절이고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가 긋고 뛰며 찬양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긋고 뛰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과 셀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보러 다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끝나야 할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며 통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현실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무릎 꿇게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사도행전 행전 3장에 나타났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행스를 나가며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셔서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